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네. 헛되이 구했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들려준 찬양대와 또 이 오부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과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 사역 가운데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부 예배가 계속 날로 날로 부흥하여서 하나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목적과 뜻대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막이하나 감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만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라페르르르 세르베르베르베르베르.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오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마주하며. 제가 학창 시절 얘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노래방에 가면 꼭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어떤 곡이었냐면 바로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입니다.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을 꼭 남학생들이 불렀는데요. 자, 고해가 무슨 뜻일까 찾아봤더니 고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바다와 같다. 괴로움이 바다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움이 커서 꼭 바다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이 고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해와 같은 고난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만날 때는 어떻게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면은요, 너무나 그
절망적인 그 마음, 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늘 노력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나에게 늘 안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또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바다와 같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2019년에 국민일보에서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30대에 다니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갔던 이관희 씨.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우은주 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딸을 낳고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관희 씨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는데요. 멀쩡하던 이관희 씨가 갑자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말기암 소식을 들으시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잔인하게도 이 이건희 씨의 절망적인 삶은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우은주 씨마저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관희 씨는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나하신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이잖아요. 오늘 말씀하기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가나하신 땅,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흉년을 접하는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흉년이 들면 안 되잖아요. 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의 흉년은요,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처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에 살던 그 시대가 누가 치리하던 때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 빛을 잃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은 그런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 흉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낙심부터 합니다. 낙심하고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좌절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은행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흉년 앞에서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땅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그 시험장과도 같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모압 땅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살아남을 수 있는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택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장과도 같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쳤던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두 아들까지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던 것일까요?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인정할 만큼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욥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무슨 말씀이냐면 욥에게 사환이 와서 스밧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를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런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하고 있는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욥의 아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욥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42장 6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욥처럼 고난이 폭풍같이 왔다가 확 휩쓸고 다시 그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지 못한 삶은 그러면 고난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고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뜻이 회복이건 회복이 아니건 어떤 결과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내어드렸던 그 마음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여 아버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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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베르비야 바바라베르라라 살라라비야 바바라바라라 살리베르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성찬 세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성찬 세트를 집에 가지고 가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대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작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또 우리 가정과 범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 가운데서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이라.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위기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한 것 깨닫게 하시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사오니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의 상황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 가운데,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모든 고난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나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에 위기 앞에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법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대성전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단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손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청장년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일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데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인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또 귀한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잠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멘토 어때 예배 어때 나눔 어때 주님의 사랑 어때 섬김 어때 모임 어때 봉사할 때 기분 어때 봉사할 때 멘토 어때 봉사할 때 기분 어때 봉사할 때 멘토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비전브릿지에서 멘토 봉사할 때 기분 어때 8월 10일 수예배는 8.15 광복 77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2년 전성도 하루 1시간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매일 하루 1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응답받는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 시즌3 청정연국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간과 모집 방법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당선팀과 개인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정연국 비전브릿지 선교회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봉사할 비전브릿지 멘토를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정연국 소식지를 제작하는 소명팀에서는 소명을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구피플에서는 희귀질환 아동을 돕는 2022 은총이와 함께하는 히어로 레이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구피플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8월 10일 수요 예배는 8.15 광복 77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로 드려집니다.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토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경되어집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장년국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국 구호 준비!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청장년국 아멘 아멘 아멘.